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왜 앞쪽엔 싹 비워지고 이렇게 뒤쪽만 꽉 채웠습니까? 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서 뒤쪽에 가 계시나요, 전부 다? 네. 제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예. 지난 안식일 이야기한 것처럼 제게 안식일은 일주일 중 제일 바쁜 날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쉴 새 없이 바삐 뛰어다니면서 선을 행하는 날, 그날이 제게 안식일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방문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 안식일 해가 질 때 거의 에너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끝날 때마다 저는 참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였고 가장 보람있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식일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정말 참 행복하게 하루를 지냈다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난 시간 공부했죠. 그죠? 이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낮잠을 자거나 일주일 동안 하도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빈둥빈둥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혹은 천년계를 감상하면서 혹시 그런 여유가 있다면 혹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의미로 꽉 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안식일, 우리가 화요일 날 배운 것처럼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지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행이 그치지 않는 그런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되면서 10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4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또 생각해 보세요. 첫째 계명은 당신 외에 어떤 신도 없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도 존재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고, 셋째 계명에서는 오늘 우리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리고 넷째 계명을 통하여서는 이 주님과 만나는 이날만큼은 그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게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원해요. 부부간에 서로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4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이 4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이걸 설명했어요. 신약에 와서 이 10계명을 선포하신 분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4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냥 이 조문 하나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나 요거 안 하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내가 요거 안 하니까 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지켜질 수 없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웃과의 관계는 그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돌파는 두 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첫째 판은 이 대신계명.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 5째부터 10째까지의 계명은 대인계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마음에 심어진 어떤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 사랑의 원칙이 담겨 있는 게 바로 10계명이다. 예. 그 10계명은 두 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나를 낳아준 누구다?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들은 정말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전제가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너가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예. 진짜 공경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이 계명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멋진 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무리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계명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실천이 안 되고 우리에게 무너져 있다면 어떻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봉사나 활동이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런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이제 아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쭉 연구해 보면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똑같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사야 43장 23절에도 내 번제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이죠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똑같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이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효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준 존재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공경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 그런 개념이 쭉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예. 진리입니다. 똑같은 개념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들인 내 이웃을 예수님을 섬기듯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 것이라고, 이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이 5번째 계명은 너희가 눈에 보이는 너희 생명의 근원인 너희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공경하면 그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줄 하나님께서 알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셔갖고 이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예. 이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변명을 하는가 하면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그 열심을, 그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못 드리고 있다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 제도 속에 나와요. 이게 뭔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제 고르반 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이제 공양하고 하는 것들을 등한히 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5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신명기까지 가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예. 근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개념을 쭉 설명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라고 할 때 이제 이 비유를 좀 들었는데, 설교할 때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체 발달 과정이 신기하게도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가장 느리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20분이면 혼자 걷는 걸 제가 봤어요. 시골 생활 한 3개월 정도 들어가서. 신기하더라고요. 탁 태어났는데 바로 걸어요. 양도 마찬가지로 분만과 동시에 서고요. 딱 서요. 분만과 동시에. 그리고 20분 후에는 거의 어미와 같이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만은 이 최고의 고등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립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걷기는커녕 서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뭐죠? 우는 거 하고 젖바는 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적이 와도 피할 줄 모르고 배가 고파도 음식을 찾아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부모가 안 돌봐주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악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력한 존재가 악이래요. 1년쯤 지나면 걸음마 하고 3년이나 지나도 겨우 말을 하고 5년쯤 지나야지만 겨우 걷고 뛰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 핏덩어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이 아이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과 눈물을 쏟으면서 부모들은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20분이면 자립하는데 이 아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 생각해야겠죠. 인간 또 한 20분 안에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이런 무력한 존재로 인간이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런 부모의 지극정성의 사랑이 이런 무아의 희생을 통해 자식에게로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천상에 존재하는 그런 아가파적인 사랑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자식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인간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에게 진 이 사랑의 빛을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면 자식들은 반드시 그 사랑의 빛을 사랑과 공경을 다해서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논리이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학자들은 이 제5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요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대요. 다시 말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보다는 불만이 참 많았어요. 나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참 부모님께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지나갈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당시에 이제 강원도에 이제 명문고등학교가 강릉고등학교인데 태백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다 강릉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전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때에는. 그래서 그 학교에 몇 명 보내는가가 그 당시 이제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실적과도 관계돼요. 그래서 당시 선생님께서 끝까지 저를 강릉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쓸 때 보통은 내가 쓰면 되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 말을 결정을 못 따르니까 부모님을 학교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아예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너는 강릉에 못 간다고 선생님께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강릉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되는데 하숙비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숙하면 한 10만 원 정도 들었는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취 비용이 거기서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진짜 몇만 원 안 들어요. 같이 이제 두 명이랑 같이 쓰게 되면. 근데 어머니가 그 돈도 저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정말 절친으로 함께 지내던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강릉으로 갈 때 저는 혼자 낙오되는 것처럼 태백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력으로 경쟁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 불만이 부모님에게 막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저희 집에 이제 방이 3칸이 있었거든요. 안방이 있고 양쪽 2개 방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3개의 방 중에서 2칸을 어머니가 월세로 다 준 거예요. 양쪽 방.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전 방이 없어요. 그 단칸방 하나에 누나, 지난번에 우리 매형하고 같이 왔던 누나하고 엄마, 아버지 다 함께 쓰는 거예요. 그게 더하여서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이제 오는 날이면 아버지가 주사를 하세요.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 안에서. 너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집에 가면,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진짜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한 공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남들처럼 좋은 방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사냐고 하면서 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부모님을 원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3번째 설교인가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머니의 희생이 멈추는 날에는,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어떤 희생이 멈추는 날에는 그나마 저는 공부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께 감사하기보다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모님의 무능함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 해주고 이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 어머님의 그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정을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은혜를 베풀며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런 똑같은 동일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회가 완전히 종말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 불효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효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효에 대한 개념이나 성경의 도덕적인 개념이 완전히 무력화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모세 당시에 부모를 거역하고 완전히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불효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죄는 살인죄라든가 간음죄라든가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부정하거나 우상 숭배를 행하거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를 졌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완악하게 하고 폐역하는 이 폐륜아를 그 성읍에서 절대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될 진짜 무섭고 두려운 중대 범죄로 이렇게 간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그런 풍조가 공동체 안에 퍼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중대 범죄로 보시면서 어떻게든 막게끔 하시는 게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법 속에 담겨 있는 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말에 가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이르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불효예요. 이 불효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짜 고통스러운 때가 지금 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더하여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서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회방하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보다 부모를 학대하지 말아라. 부모를 버리지 말아라. 부모를 방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는 부모를 불경하는 모습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정말 이 시대의 풍조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현상을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예. 다른 정신으로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즉 이 시대를 거스르며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과 그런 자식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런 어두운 세상에, 이런 고통하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일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말라기서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운동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대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 전에, 초림 전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초림 전도 되고 이게 이중성치가 되니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당시 초림 당시에도 똑같이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불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이 부모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운동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기별 속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기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재림교회는 가정봉사부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종말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사라진다?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사랑이 확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관계가 먼 곳에부터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해야 될 이웃 간의 사이가 무자비해져 가지고, 지금 그렇죠. 다 지금 뭔가 관계가 다 깨져갖고 전부 다 법대로만 해야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형제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돈과 이기심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고 장례식만 끝나게 되면 다 이 돈 때문에 다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랑의 관계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인간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서까지. 그러면 정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함부로 막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죠. 또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죠. 이런 일들은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징조이자 신호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최근에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인변수심과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매달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뉴스 기사로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올라옵니다. 도하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전혀 존경하지 않죠. 부모에 대해서 쓰는 표현들이 보면 진짜 완전히 옛날 같으면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아버지를 가지고 뭐 꼰대라고 부르지요. 전혀 존경하는 단어를 쓰지 않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존경은커녕 힘만 생기면 반항하고 대들고, 더 나가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뉴스거리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기별을 가지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운동을 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 제5계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합니다. 이 5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뭐예요? 이 5번째 계명이 10계명 중에 나머지 다른 계명하고 다른 차이가 뭐예요? 예? 네? 네,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언약을 지킴으로 얻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거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어질 거야. 너의 때부터 시작해 너의 후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이 신약에 와서도 유효해요. 안식일 계명이 유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야 하는 거예요. 예.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거를 주석을 해서 이게 그 당시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디서 공경하라? 앞에 하나 붙었죠. 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한 가지만 더 오늘 나누고 오늘 좀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충돌해요.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 경우에는 수도 없이 부딪히며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계명의 순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예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제가 집안의 막내인데 제가 이 얘기도 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형님들이 다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께서 제사를 지내줄 때 이제 제가 제사의 수종들을 들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큰 제사가 집에서 한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하루 종일 어머니는 이제 제사 준비로 분주하고 아버지 지방 탁 쓰시고 목욕 재개하시고 이렇게 제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게 9분의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집안에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는데 제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부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복수를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서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밤 12시쯤 되니까 이제 제사상이 다 차려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향을 피우시고 저한테 이리 와서 제사를 거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오셨는지를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순간 제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알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두 사랑은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는데 이 두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두 사랑은 하나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뜻을 포기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야지만 부모님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공경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제가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내의 길 아버지 제가 기다면 안 들어요. 제가 20살이었는데도 아버지가 한번 쳐다보시더니 아무런 말씀도 안 해요. 그러면서 빨리 해. 빨리 술 따라. 아예 대꾸도 안 하시고 빨리 해. 제가 2번, 3번 계속 아버지 신앙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3번, 4번 얘기하다가 계속 내가 버티고 서 있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막 무서워서 빨리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빨리 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이 한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수습하고 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이제 있는데 아버지께서 혼자 제사를 막 지내시다가 화사삭 시거리시면서 아버지 화가 나시하고 막 분을 못 이기시면서 막 혼자 제사를 지내시다가 제가 밖에 나와서 문 닫고 이제 부복하는 그 일을 할 때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태백 그 겨울에 엄동설안에 밤 12시에 제가 집에 쫓겨났어요. 근데 당시에는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버지께 이 제사 문제로 이 아픔을 드리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에서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공경해서 이 실망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아버지 임종 전까지 평생 불효자로 지냈는데 신앙 때문에 번번이 아버지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근데 제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간암이 발생했을 때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이 막내 아들을 의지해서 투병하시게 돼요. 네, 막내 아들.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진짜 신앙을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동으로 가는 걸 신앙도 없는 분인데 저를 믿고 하동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에 아버지가 큰아들이 믿는 가톨릭도 아니고 어머니가 믿고 계신 불교도 아니고 그렇게 원망하시면서 이렇게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저한테 막 안타까워 하셨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저를 가장 좀 이렇게 불편해 미워했는데 실망을 해서 근데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주 안에서 남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순위의 차선과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식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모님을 계속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와 국가 속에서 우리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져서 정말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이 시대에 진짜 완전히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사라진 이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